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인도하시다가 오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주님의 곧 구별해 들고 나왔습니다. 1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구제의 예물, 또 건축의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셔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삶이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받으시고 또 복 주시는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할 일이 너무도 많고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도 커서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나누기 전에 좀 본격적으로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갖겠는데요. 좀 일어서셔서 다니시면서 인사 못했던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줄 압니다. 좋은 일, 감사할 일, 좀 섭섭하고 아쉬운 일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인도하셔서 은혜로 이제까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한번 이렇게 다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다라는 부분이고, 뒷부분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앞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는 그 권면을 주시는데 전제와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이 앞부분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본디 사랑은 하나님의 것.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첫 번째는 참 가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특히 하나님께 택함받고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보아도 그 인물 하나하나 면면이 참 가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 또
야곱이라는 인물, 기드온, 모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정말 훌륭하고 완성된 인격의 사람이었던가 하는 걸 돌아보면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낸 인물이 하나 있어요. 고멜이라는 사람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고멜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호세아서를 읽어보신 분은 대략 아시겠지만 고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호세아가 아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로구나. 은혜를 받아도 금방 팽개치고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일을 하고 또 불러다가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겨주면 얼마 안 지나서 또 팽개치고 떠나가고, 어쩌면 그 인물이 그냥 어디 먼 데에 있던 인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가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제 딸 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선물로 사주었던 그 당시에 유행하던 양배추 인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거 하나만을 그렇게 좋아해요. 거의 국민학교 들어가서도 어디 여행을 가도 그것만 가지고 다녀요. 나중에는 손도 하나 떨어져 나가고 색깔은 다 바래고 옷은 다 헤어져서 일부는 찢겨 나가고, 그런데도 그걸 그렇게 가지고 다녀요. 처음에는 왜 저걸 그렇게 집착하나 하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어느 분의 글을 읽다가 이런 문장을 봤어요. 어떤 것은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그러나 어떤 것은 사랑을 받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가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럽지 않은 나를 사랑하심으로써 나를 사랑스러운 자로 만들어 주셨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은 가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이제 양육하고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는데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가 제일 예쁜 거는 그냥 강보에 쌓여 있을 때, 애가 좀 겨다니기 시작하고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스러운 거는 강보에 있을 때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니라고, 복중에 있을 때가 더 사랑스럽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에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 수도사들의 훈련하는 그 과정 중에 스타치오라는 게 있어요. 스타치오라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타치오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능력일까요? 능력이라는 걸 저는 압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들썩들썩하고 좀이 쑤시고 뭔가를 해야 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도 떠오르는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도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타치오라는 거는 그 모든 것을 누를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로 나를 다시 되돌리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의 의미는 첫째로 하나님 뜻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이렇게 요약해 가지고 하나로 정리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들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해서 어떤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서 능력이 나타나서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참으로 무익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 쫓아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랑하는 것은 영적 성장의 표지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성장해 간다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연스럽게 태어나서부터 사랑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사랑의 대상도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를 돌보아주고 도와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 생각밖에 못하고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자기를 가까이서 도와주는 부모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놀아주는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그런 인생이 점점 성숙해 가면 도대체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었는가, 그 뿌리가 어디인가를 찾게 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 이제는 자기 본위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세상을 사랑하기 전에 해야 할 첫 번째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요? 첫째는 우리의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을 신앙 공동체로 형성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처음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은 뭘 드려서도 아니고 어떤 일을 해서도 아니고 외모를 잘 꾸며서는 더욱 아니겠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이 다 가는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완성된 인격체가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온전한 자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자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과 대화할 때 그런 말씀 나눌 때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쯤 준비가 될까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편에서 준비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는 딱 하나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고, 그렇게 쓰시려고 할 때 우리에게 부족한 거는 주님이 채워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는 나 스스로 완전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설 때 부족한 것을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첫 번째는 거룩한 삶, 두 번째는 온전한 자가 되는 것.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의 이웃에 전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밖에 나가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처음에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어주신 이유는 가정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의 말씀을 둘이 합해서 이루어라 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사랑해야 할 대상들은 분명합니다. 서로 배우자, 자녀, 그리고 부모님들이죠.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비록 우리가 최상의 것을 드릴 수는 없어도 최선의 것을 드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아 이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가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아내한테 평생에 열심히 모아가지고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줄 거야. 그냥 쓸데없는 얘기죠. 그렇게 모으면 쓸 일이 생깁니다. 지금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 부부가 함께 차 타고 다닐 일이 얼마나 됩니까? 별로 없어요. 가끔 차 탈 때 문도 좀 열어주시고, 가끔 아주 가끔씩 섬길 기회가 있을 때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이분이 정말 나를 사랑해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대개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일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라는 걸 아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해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예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귀 기울여서 들어주고,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한마디만 들으면 열을 알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막 가르쳐요. 근데 아이들은 가르치는 거는 너무 많이 해요. 여기저기서.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 정말 내 마음처럼 나를 이해하고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자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연로해지시면 제일 아쉬운 거는 잊혀짐 또는 외로움입니다. 나를 잊었을까? 나는 이렇게 혼자 지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주 연락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한번 만나는 거죠. 여러분, 삶이 참 힘들고 바쁘지만 우리 이민생활 힘들잖아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금년 한 해가 다 이렇게 저물어 갔는데, 하여간 자주 연락드리고 자주 뵙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에 튼튼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에 한 가지만 제가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자꾸 칭찬해 주시기 바라요. 서로에게
칭찬하는 거는 우리 그런 책도 있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자꾸 칭찬하세요. 어떤 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자꾸 비판하는 분이 계세요. 내가 진실을 말해줘야지, 나래도. 그러면서 자꾸 지적하고 그러면 좋아질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 자기도 알아요. 필요한 거는 지적이 아니고 위로예요, 격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줄 때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가정에서 힘을 얻지 못하면 세상은 냉정합니다. 세상은 잘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해요. 잘못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고개를 획 돌리고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잘하든 못하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니까 끝까지 함께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의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또 하나의 가정이죠.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시고 이 지체가 신부되는 또 하나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먼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 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비판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와서도 비판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오늘 음향 마음에 안 들어. 오늘 비주얼이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기 앉아서 저러고 있어. 하여간 비판할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비판하지 마시고 다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어. 이 그럴 수 있어 라는 이 생각이 많은 거를 접고 넘어가게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의 서신에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허물을 덮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어떤 힘든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제스처가 마음에 정말 안 들 때에도 오죽하면 그랬겠나 하시면 많은 부분이 용서가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가 아니고 오죽하면 그렇겠나.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거는 상대의 모난 부분을 깨트려서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내 모난 부분을 꺾고 상대에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늘 먼저 인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도 지가 먼저 해야지. 이러고 이제 인사할 때까지 못 본 채 하고 기다리는 분이 계세요. 그러다 영원히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하여간 눈에 뜨이는 대로 인사도 하시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목이 제일 먼저 은혜 받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목이 자꾸 숙여져야 돼요. 목이 뻣뻣하면 하나가 되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자주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커피 한 잔이라도.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요. 의사분한테 들었는데요. 쓴커피 자꾸 마시면 생명이 연장된대요. 쓴커피 자꾸 사주시고 그래서 오래오래 평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정말 가치 없고 능력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받을 자로, 가치 있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려고 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 온전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가정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힘을 얻는, 그리고 이제 더 큰 공동체인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분의 뜻을 선포하고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그런 한 해,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여러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향해 나가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제자인 줄 알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